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실제적인 권면의 메시지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갈수록 조금 더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앞에서는 먼저 받은 은사의 다양함 때문에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그들과 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어,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성도들은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 된 자들이다,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런 권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성도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자들이,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새 사람답게 또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바울이 말하다 보니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권면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다룰 내용은 이 설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또 약간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또 그런 훈계의 시간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살피다 보면 공감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도 평소에 좀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내용을 또 목사한테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요. 목사님 또 지난번에 내가 한마디 했던 것도 마음에 담아다 두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바울이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적고 나서 오늘 본문 이 문단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것이 이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좀 길게 말을 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앞에서 마치 좀 잔소리와 같은 이런 여러 권면들을 던진 뒤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권면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본받고 성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행하는 모습이 지금 내가 너에게 권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다, 이 말로 바울이 오늘의 권면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뭔가 찔림이 있더라도,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려도 제가 여러분을 자극하고 찌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는 성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분을 품지 말라라는 내용인데, 이 성도의 마음에 품는 분에 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가 해야 할 선한 일에 대하여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이 세 가지 내용들은 다 주제마다 어떻게는 하지 말고 어떻게는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이렇게 해야 할 것, 이런 방식으로 이 각 주제들이 다 진행이 됩니다. 먼저 말에 대한 내용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로 먼저 성도의 입에서 나와선 안 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앞에 본문에서 들었던 설교와 연계지어 본다면 성도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성도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 설교와 연계지어 본다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새 사람답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사람들이 평상시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거짓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짓을 잘못이라고 여기지만, 죄라고 여기지만 크게 잘못되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죄라고 여기지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그 거짓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타락하게 된 그 원죄에 있어서 거짓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첫 사람들을 타락하게 유혹한 그 존재들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 아비 마귀를 따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바울 역시도 오늘 거짓을 아예 버리라 라고 말하는데 그와 동시에 또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 이웃과 더불어 25절을 띄워주십시오.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함께 지체된 자들을 말합니다. 함께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지체들과 함께 서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거짓된 모습, 감춘 것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와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번씩 듣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 중 하나가 나는 성도들보다 불신자들이 편하다. 나는 내 속 얘기를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참 편하다 라는 말들을 한 번씩 듣게 될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성도들끼리 진실을 말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뭔가 고민과 근심거리를 내 속 얘기를 했다가 믿음 없어 보일까 봐 그래서 참 진실을 말하지 못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고민과 근심을 얘기했을 때에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이야기들을 했을 때에 그죠? 기도해라. 이게 참 정답이지만 굉장히 참 상투적인 그런 위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말들,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내가 말해봤자 그런 말 반응만 있을 것이면 내가 왜 말을 하겠는가. 그래도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내가 고민을 말하면 어떠합니까? 함께 시원하게 남 욕이라도 같이 해주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더 시원한 것 같으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뭔가 고민과 근심을 말하기보다 밖에서 말하기를 더 편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았기에 또 서로와 지체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이미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와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더욱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또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구절이 또 있는데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도 먼저 하지 말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요. 무엇입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헬라어로 보면 어떤 악한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어떤 악한 말.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말은 욕설과 같은 그런 나쁜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면 입에서 욕설을 내뱉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쌍욕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들도 하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리 큰 죄냐라고 넘겨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모습은 이 악한 말이라는 것이죠. 악한 말, 욕설과 같은 그런 나쁜 말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참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른 성도들이야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괜찮아졌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나쁜 말을 섞어 쓰는 이 사회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언어 생활을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한 말, 나쁜 말을 쓰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좀 혼을 내려고 하는데 가끔씩은 저도 가볍게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뭐 저 말 한마디 했다고 뭐 큰일 나겠나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제 말 아무 지적도 안 하고 넘겨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언어 생활은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훈계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모습이 바로 욕설과 같은 나쁜 말을 버리는 것이기에 우린 스스로도 주의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도 이 부분을 잘 주의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더러운 말들을 뱉지 말고 또 동시에 무엇을 말하라고 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은 착한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영적으로 유익한 말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말은. 그런 말들을 건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이죠. 이런 대화가 성도들 안에서는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헐뜯고 공격하고 내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말을 건네어서 은혜를 끼치라.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에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본래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에게서 은혜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통로를 통하여서 그 은혜는 전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로서 은혜를 끼치는 것은 그 중에서 어떤 것과 관련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막 외워서 들려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배경이 되고 또 바탕이 되고 말씀의 가치와 기준이 있는 그런 말들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대화가 오고 갈 때에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고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사실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나 되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세상 사람들보다 마음만 먹으면 더 잘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웃고 떠들고 즐기고 어울려 놀고 뒹굴고 그러면서 하나 되고, 그런 걸 해도 제가 볼 때 성도들이 훨씬 잘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들 얼굴은 그럴싸하게 앉아 있지만 다들 한때 놀아본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요방에서 알바를 하던 사람입니다. 이 자세로 이 웨이터를 했던 이런 사람인데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지 그런 식으로 세상 방식으로는 전혀 놀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려면은 성도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말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걸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말들의 나눔이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나눔을 위한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우리 구역 모임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구역이 이제 편성이 될 것인데 어떻게든 가까워지기를 힘쓰셔야 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든 선한 말들이 오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서로에게 은혜를 끼쳐야 교회의 덕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육을 위해서 제가 뭐 나름대로는 이 큐티를 계속 밀어보려고 좀 밀고 있는데, 각자가 우리가 말씀을 다 읽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같은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또 읽고 또 묵상하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다양한 삶의 환경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또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와 나눌 때에 저는 그것만큼이나 성도들 간의 영적인 유익이 되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한번 힘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 외에도 뭐 전도회나 각자 섬기는 부서 안에서도 서로와 선한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성도가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이 구절은 이제 헬라어로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분을 내어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분노, 화, 이런 감정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도,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화를 내시지요. 진노하십니다. 악한 것에 대하여,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잘못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먼저는 분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을 품고 있을 때 그 분은 죄로 이어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선한 양심에서 시작된 분노, 의로운 분노, 정당한 분노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점점 더 미워지고 다른 사람과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약하고 악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을 아예 안 품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 그 분을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품고 있던 분을 어떻게든 빨리 버리라는 것이죠. 이 권면은 31절로 이어지는데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악의와 함께 버리고, 지금 비슷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관계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먼저 악독은 화해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화해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을 품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노함과 분냄을 말하는데 하나는 겉으로 표출하는 화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속으로 품고 있는 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고함치는 것을 말하는데 화를 표출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비방은 상대방과 대립하면서 던지는 악한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나오는 이 다양한 단어들은요, 다 나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저 사람에게 품고 있는 그런 감정들 또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분노들을 표출되었든지 안에 아직은 표출되지 않았든지 그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앞에서도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버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것처럼 실제로 행위를 드러나는 행동이든 속으로 품고 있는 것이든 어쨌든 악한 마음과 빨리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품고 있는 이 안 좋은 감정들, 화나 있는, 이미 화가 나 있는 이 분노 같은 감정들이 참 버리고 싶다 해서 잘 버려집니까? 한번 품게 되면 사실 참 잘 가라앉지가 않는 것이 다 사람에게 품는 분노 같은 감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연휴 때에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제 아들이 저희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저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딱 점심시간 직전에 저한테 그래서 좀 혼이 났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서 혼을 좀 내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화가 잘 안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 안 하시 저는 밥만 먹는데 이제 밥 먹는 중에도 제 아내한테 이제 제 아들은 또 한 소리 듣고 이렇게 점심 밥 먹는 동안 이제 조용했겠지요. 저는 이제 밥을 먹어도 이제 화가 안 풀렸는데 제 둘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밥을 먹자마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빠 아빠 하고 이렇게 막 이전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약이 오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희찬아, 아빠는 괜찮은데 엄마는 아직 화가 안 풀렸으니까 너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에게 품는 분도 쉽사리 버리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가라앉힐 수가 참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든 사실 사람에게 분을 품는 것은요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기에게도 안 좋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결국엔 다른 사람에게 표출되기 때문에 다툼으로 이어지고 공동체를 깨어지게 만들지요. 그래서 바울은 품고 있는 분을 어떻게든 빨리 버리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럼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멘. 앞에선 계속적으로 분이 마음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또 뭐라고 합니까? 동시에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분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품고 있는 분노를 버릴 때 필요한 것은 그저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좀 참자, 이번만 한 번만 내가 봐줘야겠다, 그게 아니라 아예 용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을 버리는 것에서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용서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냥 참았을 뿐인데 그것이 분을 내가 내려놓은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번만 딱 참는다, 내가 이번만 딱 봐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분을 버린 모습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다음에 그 사람과 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배로 화가 나면, 아니 두 배 이상으로 화가 나죠. 내가 지난번에도 봐줬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참았는데 네가 또 그러냐, 이러면서 이번에는 화를 내도 될 이유를 굉장히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용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분을 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32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용서를 말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말하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인자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품고 계신 그 마음이 인자인데 여기서 친절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힘없는 자로에게 연민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연약하고 정말 힘없는 그 자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용서할 때에 그때에 어떠하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분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분을 품었다는 것은 사실 내 잘못보다 상대방 잘못이 더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아직 분을 품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를 하든 화해를 하든 저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그리 해도 내가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한데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구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못한 사람이 다가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해줘야 하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다가가서 먼저 용서하라. 제가 좀 전에 제 둘째 아들 혼냈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점심
때 이렇게 혼을 내고 그날 오후에 제가 이 설교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한 겁니다. 용서를 해야겠다. 내가 다가가야겠다. 그날 이제 딱 오후에 제가 설교문을 어느 정도 쫓고 있는데 이제 둘째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목양실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아까 아빠가 너무 화내서 미안해 희찬아. 그랬더니 희찬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괜찮아요 아빠. 그러니까 마치 용서는 내가 지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지금 더 이제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처럼 저를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막 토닥여주면서 이렇게. 사실 자녀고 뭐 가족이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우리가 또 한번 넘어갈 수 있지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참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분명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용서를 해줘야 하는 입장은 오히려 난 것 같은데, 분명 잘못의 비중이 저 사람에게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한번 힘을 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오히려 내가 먼저 다가가겠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흥분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이렇게 다가가면 그때 또 참 좋게 나오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참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툰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일방적인 죄와 그 잘못으로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용서를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는 겁니까? 그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너희는 이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지 않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사명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분을 품게 되는 자를 볼 때에 용서하라.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가고 다가가고 마치 내가 더 잘못한 것처럼 더 엎드리고 낮아지고, 내가 분명 억울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용서해 주셔야 할 분이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할 때에, 때로는 분을 품게 될 때에 그렇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품었을 때에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의를 청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또 그때에 참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먼저 아들을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억울한 것들을 참으시고 침묵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셔서 모든 성도와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그렇게 화해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덕을 더욱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짧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기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구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특히 종과 노예의 신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인들의 착취가 엄청나다 보니 종과 노예들이 주인의 것을 몰래 훔쳐서 사용하고 먹고 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어쩌보면 착취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부자인 주인의 것 조금 훔치는 건 괜찮은 것 같고 당연한 것 같다 여길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그런 형편에 있던 너희라 하더라도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할 수 있도록 더욱 수고하라.
어쩌면 이 가르침은 그 당시 동과 노예의 신분이었던 자들에게는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한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도 살펴보면 구제에 대한 권면에 대하여서 참 많은 성도들이 가혹하다고 좀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서 더욱 수고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구제에 대한 권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권면이 우리에게도 좀 가혹하게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정말 내가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수고의 결과로 내가 이 소득을 얻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인정되시겠습니까? 나의 수고를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든 순간, 그분께서 감당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단 하나도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수고와 사역들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그 영광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수고로, 그분의 희생으로 유익은 다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자리로, 그 길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고로 얻은 것들 중에는 반드시 먼저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말에 있어서, 그리고 분을 품는 모습에 있어서, 또한 물질 생활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좀 다른 사람에게 때때로 안 좋은 마음, 감정을 품게 될 때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물질 생활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말을 버리고 악한 말들을 버리고 선한 말들, 정말 말씀의 나눔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분을 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나의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누는 데에 인색하지 않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